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위에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최광희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고 3일 교도회로 모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어둠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러운 죄악을 씻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 자체가 성령의 기쁨과 위로를 얻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험난한 시기에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 넘치는 소망으로 시작되는 4월에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증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과 충성을 다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되새기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의 표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둠 나누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서신을 통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로서 편지를 써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시험과 같은 엄청난 박해까지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생명력이 넘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산소망만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았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로 사회적인 제재, 경제적인 손실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았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장차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함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되는 그 축복까지 누릴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을 죽일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기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믿음의 축복, 더 나아가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이자 순례자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재림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의 허리부터 동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일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상태, 깨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만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받을 그 은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안일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늘 깨어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고난 속에서도 나그네 순례자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온갖 죄악과 악한 행실에 매여서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언행심사까지도 구별되고 성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받아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까지 거룩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나그네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넷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과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최종 심판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삶까지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재림시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자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르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제가 봉독하고 1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나그네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먼저 대속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다시피 대속이라는 말은 전쟁포로나 노예 상태에 있을 때에 벗어나도록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소말리아 등과 같은 해적에게 피랍된 선박이나 선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 즉 불순종과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종살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대속해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은이나 금으로 우리를 대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값비싸다 하는 것으로 물질로 돈으로 우리를 대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20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보혈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특히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속하고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도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받은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대속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보배로운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게 대속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도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까지 두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때야 됩니까?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신앙까지 흔들려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풀 수 없었던 죄의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고난조차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고난까지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겪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만 아니라 이제 다섯째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지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솔직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또 그것에 골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랑은 필로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필로스적인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랑은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지금 어때야 됩니까?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피차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것도 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초대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우리는 일찍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땠습니까? 서로 떡을 깨기까지 했다 말합니다. 서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대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 빌려주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까지 팔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함께 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초대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까지 발휘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랑이 수고로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와 다르게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살아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가난한 이들까지 사랑으로 섬긴 것을 보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했기에 이렇게 우리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전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기에 충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충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교회란 이름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난 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사모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씨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기울이고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우리 생명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 다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수술하여
고치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세토록 있고 영원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광은 어떠합니까? 마치 풀과도 같습니다. 꽃과도 같습니다. 시들고 다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항상 있습니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고 영원토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해야 됩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악독, 기만, 외식, 기만, 비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갓난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해야 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있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신령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까지 체험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구원에 이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그네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체험했기에 우리는 사랑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또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62장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되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더 살아가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살아가겠네. 이 세상 꿈과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같이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재림신앙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을 보호하고 민족만 아니라 열방까지 보호하는 일에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더 힘있게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때에 지금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진 간에 이 서울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위해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어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까지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랑 그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베풀고 나눠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항상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영원 세세토록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